이 감옥에서 저는 사실상 다시 태어났습니다. 파리아 신부님 덕분이죠. 그런데 말이에요, 제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단단해지는 동안 제 스승은 마치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어요.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. 끔찍한 발작이 또 한 번 지나가고 신부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요. 신부님이 보여준 건 반쯤 불에 탄 종이 조각이었어요. 그걸 자신의 보물이라고 부르시더군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이 위대한 분의 정신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건가 싶어서요. 제가 두려움에 차서 신부님, 보물이라니요? 하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. 하지만 신부님은 제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불에 그을린 종이 조각을 제게 내밀면서 읽어보라고 재촉하셨습니다.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불에 타서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는 이리저리 끊어진 문장들 뿐이었어요.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. 하지만 신부님은 이게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. 그러면서 이 종이 조각 뒤에 숨겨진 엄청난 부와 배신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죠. 때는 15세기 이탈리아. 아주 명석했지만 그만큼 무자비했던 가문, 바로 보르지아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. 신부님이 정말 망상에 빠지셨구나. 이 위대한 정신이 이렇게 낭비되다니. 하지만요, 이상하게도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. 이야기는 15세기의 한 부요한 추기경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교황 중 한 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파리아 신부님은 스파다 추기경이 당시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게 목숨과 재산을 모두 빼앗길까 두려워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숨겼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. 이 보르지아 부자는요,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. 겉으로는 성대한 만찬에 초대해놓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경쟁자들을 교묘하게 제거하고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렸거든요. 스파다 추기경은 다음 타겟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거죠. 파리아 신부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. 스파다 추기경은 이런 독이 된 열쇠나 반지, 와인 같은 보르지아 가문의 교활한 수법들을 훤히 꿰뚫고 있었대요.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주 특별한 방법, 바로 비밀 잉크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겁니다. 근데 이 이야기가 수세기 동안 묻혀 있다가 어떻게 파리아 신부님에게까지 왔을까요? 이게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. 신부님이 젊었을 때 스파다 가문의 마지막 후손을 모셨는데 그때 바로 그 비밀이 담긴 가문의 낡은 기도서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이 낡은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는데 그 불꽃이 우연히 종이 조각 하나에 스쳤대요. 바로 그 순간 마법처럼 보이지 않던 노란 결자들이 스르륵 나타나는 겁니다. 신부님은 직감했죠. 이것이 바로 열을 가해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비밀 잉크, 그 전설 속 유언장이구나. 자, 이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. 아까 그 의미 없어 보이던 두 개의 종이 조각 있죠? 신부님은 그 두 조각을 합치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논리적인 하나의 유언장이 완성되는지를 제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. 정말이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완성된 유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이 마치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정말이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그런 짜릿한 경외감이었습니다.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니었어요. 보물은 진짜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건 제 것이 될 운명이었죠. 너무 쇠약해져서 직접 그 보물을 찾으러 갈 수 없게 된 파리아 신부님은 정말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. 그리고 말씀하셨죠. 만약 내가 여기서 죽고 자네 혼자 탈출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자네의 것이라고. 그 한마디로 신부님은 저를 당신의 아들로 또 유일한 상속자로 삼아 스파다 가문의 어마어마한 부를 전부 물려주신 겁니다. 그 가치가 현재 프랑스 프랑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300만 프랑.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. 모든 걸 잃고 심지어 이름마저 잊힌 채 살아가는 죄수였던 저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.
신부님은 보물을 찾을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. 이프석을 탈출해서 몬테크리스토 섬으로 가라. 동쪽만에서 20번째 바위를 찾으면 2번째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보물이 있다. 이걸 듣는데 제 머릿속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. 오직 황금빛 미래, 그리고 마침내 되찾을 힘과 정의에 대한 생각으로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 잊힌 죄수가 아니었습니다. 저 멀리 외딴 섬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상상도 못할 부와 함께 새로운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. 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자들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, 바로 그 기회가 말입니다.